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당신 옆에 거짓 선지자란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진짜로 귀한 것에는 짝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고해 주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멀리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헬라어 단어 헤러시스는 종파, 학파, 당파라 번역되지만 그 단어의 뿌리의 원래 의미는 선택, 경향과 같은 뜻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미혹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사람의 만든 법으로 지독하게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빼앗는 독선적 강요만을 할 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구성원은 대부분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는 구절에서 이득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엠포리오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장사하다, 교역하다입니다. 즉 그들의 주 목적은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여 이득을 취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의 끝은 만몬의 숭배, 돈을 버는 사업이며 그 구성원은 착취당하는 회사원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강요합니다. 호색하는 것,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하거나 묵인합니다. 또 그들은 전형적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꽤 유능한 이방인 복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꽤 진실하게 예언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체는 뒤늦게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있던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의 미혹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정네들이 빠져서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우상에게 절하는 악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중에 연병을 보내사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발람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답이 민수기 31장 16절에서야 나타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발람의 컨설팅을 받고 만든 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시딤에서의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람의 계략대로 만들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 생활과 부질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행하는 활동과 혼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절대로 독선적이거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람의 길을 따르게 하거나 만몬을 위하여 일하게 하거나 독선적 이단설을 신봉하도록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행화영